네, 오늘은 10분 메시지 나갑니다. 그동안 될 수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느라고 15번째까지 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인도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제 메시지를 여지껏 들으신 분이라면 성령인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 10분 메시지는 확립하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성령 인도 누구에게 할까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했던 게 하나가 그거거든요. 신자는 하나님이 성령 인도 해주신다. 나도 하나님한테 성령 인도 받고 있다. 근데 못 느끼겠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뭐 방언, 또 신앙생활 열심히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다 했지만 내 자신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확신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인도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확실하게 답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단이 가장 신자들에게 속이는 것이 이 성령 인도 부분이에요. 사단이 이기는 부분이, 신자에게 이기는 부분이 바로 이거 성령 인도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 받게 하면요, 사단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성령 인도를 또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성령 인도라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첫 단추를 몰라서 사실은 많이 헤맸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예수 이름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아까 서론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 인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 멍했다면 아직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이거는 탁 튀어나왔을 정도로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당신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질문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죠. 그럼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난 불신자일 때도 기도하고, 그럼 뭐 또 모든 신자들이 다 인도받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신자가 다 인도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이죠.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냐. 이걸 가지고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자, 언제 역사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예수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성령 인도.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불어서 성령이 내주된 사람한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인도하죠? 일단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뭐고 임마누엘이 뭐다라는 걸, 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 그 성령 인도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인도받는 걸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 생활. 요게 지금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그러면 신앙생활. 신앙생활 왜 하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치유라는 게 좀 들어가요. 왜냐? 신앙은 가졌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 이 생활이 뭐냐면 구원과 삶, 전도예요. 여기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왜 자꾸 듣고 이걸 가지고 나의 그 신앙을 돈독하게 반석같이 만드냐? 구원받은 자가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 위해 여기에 사단의 그 전략,
이런 것들을 능히 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지속이 해야 되는 게 전도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부분이 뭘 건드리죠? 내 생각으로, 내 그 상처로, 또 나의 그 환경에 의한 것으로, 내가 가진 영적 문제로 이렇게 자꾸 인간관계 깨트리고, 신앙생활 깨트리고, 또 불신앙을 갖다 줘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제 불신앙하게 해서 결국 일로 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성령인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전도에 담났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걸리면 결국 여기는 못 가게 되죠. 자,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고 28절. 요거는 이제 요거 10분 메시지에도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그 말씀의 기준. 그래서 요 기준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요 기준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란 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하자면 성령 인도는 뭐냐면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확실하게 갖고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왜? 자기 기준대로 성령인도 또 말하자면 뭐냐면 감정 가지고 많이 자기가 성령인도 받는다. 뭐냐, 뭔가 이제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기분 좋고 막 감격스러우면 그것이 이제 성령인도 받았다 생각하고,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성령인도 받았다 생각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성령인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우리 자녀의 어느 학교로 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인도일까? 또 우리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해야 성령인도 받는 걸까? 또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가야 성령인도 받는 걸까? 이런 데에도 성령인도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이제 이거 틀린 거죠. 맞는 게 아니죠. 왜냐면요, 요걸 가지고 요 두 개요. 신앙과 생활, 요 두 개. 어쨌든 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 근거로 좀 대볼게요. 자, 요셉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셉은 아브람부터요. 자, 아브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죠? 떠나라 했고 가나안 땅 가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떻게 성령 인도할 거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왜 떠나라냐면 아브람 통해서 자손을 보내려고, 메시아 보내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자손이란 답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되죠. 근데 이 자손이란 답도 안 가지고 가나안 땅 가봐야 또 소용이 없어요. 또 자손이란 답을 갖고 가나안 땅 안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사업을 하든 어디로 가든 그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니까 어디로 가 아니 그죠? 이제 가나안 땅만 가면 무엇을 해도 그거는 성령 인도가 돼요. 자, 요셉도 11백단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죠. 그 총리로 가기 위해서 감옥 가고 노예로 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총리로 가기까지 인도한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 답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당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결국 누굴 만나게 하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에게도 성령 인도가 뭔지 답을 줬어요, 분명히. 그리고서 뭐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령 인도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둬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와 고넬료 서로가 이제 하나님이 또 환상과 또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세계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5인 1조의 팀을 이뤘죠.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이때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뭐라 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성령인도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문제가 있죠. 10절에 있죠. 여기서 뭐냐면 아시아로 바울 팀들이 그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 가려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시아 가는 것을 막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 손짓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성령인도 잘못 받았다가 아니라 전도자는 다르게 생각해도 잘못 생각해도 하나님이 똑바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게끔 전도자에게는 그거야. 신자가 아니에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볼 거요. 이 바울이 이쪽에 갈게요. 사도행전 그게 11장 아마 28절인가 여기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크게 천하가 크게 이제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것이 그대로 맞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이때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기 가면 잡힌다라고 하죠. 띠를 두르면서 이 띠 임자가 이제 잡혀갈 거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울었는데 바울은 가죠.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는데 잡힌다고 하는데도 왜 전도자는 바울은 거길 가냐? 아무리 예언을 해도요, 전도자의 성령 인도는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답을 가지면 된다. 답은 두 가지예요. 복음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답 가질 거예요.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답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전도자냐?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만 갖고 전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 말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 하든 어딜 가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성령 인도한다.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 근거는 바로 그 근거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창세기 1장 27, 28절이면 다른 거예요. 자, 10분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는 끝났는데 다시 한번요. 성령 인도가 뭐냐? 그러면 언제 역사하냐? 그리고 그 언제 역사하냐를 똑바로 알 때 그 다음에 인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딱 돼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